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이제 선지자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침공했는데 그 1절, 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해서 4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이나 이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뭐 이래 나오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3절에 보면은 4천 명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요?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따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전쟁에 졌습니까? 왜 전쟁에 졌는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한 거죠. 자기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예, 그걸 따진 겁니다. 따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보통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쭉 보면은 그 패하면은 아이성 전투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이 모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 물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터뜨리다가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방법. 그게 뭐냐? 실로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예,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 갖다 놓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안치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성물. 그래서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그냥 들판에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따라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그 성궤가,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만 가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걸 이제 그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유명한 인디애나 존스 그죠. 나치 독일이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닌데 언약궤를 찾아다니고 그걸 막 손에 넣으면 세계를 정복한다. 그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 상당히 히트한 영화죠. 그래서 이 실로의 성소로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이고 제사장인 이 홈리와 비나스가 4절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왔다. 그리고 5절에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외쳤다. 한호성을 쳤다. 요즘에야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랬겠죠. 그랬겠죠.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미신 단계로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면은 사회가 그 오염이 되고 부패하고 어둠의 세력이 사회를 장악하고 또 불의가 횡행하고 거짓말이 참말처럼 득세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은 신앙도 부패해집니다. 그 신앙이 부패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사회 속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 먹거리가 굉장히 풍요롭죠. 우리가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성장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시대는 그야말로 특별할 때 짜장면 하나 먹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요즘 짜장면 사줘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소화 안 된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지. 시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오는 것들이 아주 풍요롭고 화롭고 맛있고 멋지고 음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멋이 있어야 돼. 멋이 있어. 멋이 있어. 아주 예쁘게 나와야 아우 이 집 음식 잘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죠. 제가 이 한여름에 뭐 새로 생겨가지고 유명하다 하는 그 법조단지에 냉면집 가봤는데 두 군데 가봤는데 한 군데는 그 젊은 친구들이 줄 서 있는데 고기도 주더구만. 근데 냉면 그릇이라든가 냉면 담은 것 자체가 이 퍼질리우스야. 예. 그 냉면도 퍼지기에 다 말았더라고. 그래서 먹으면서도 아우 이 집은 냉면은 그냥 마트에서 산 국수 가지고 만든 거고 국물도 아마 이 단옥마트에서 사온 국물 육수에 물 부어가지고 준 것 같아. 미안하지만은 고기는 많이 주더구만. 예. 그거 먹고 아유 이 집은 불합격. 다른 한 군데 가니까 그 매장도 아주 고급스럽고 예.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는데 냉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정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갈하게. 무슨 먹으니까 맛도 있어. 분위기 다 또 있겠지만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그래서 거기에 또 친구들도 데려가고 하니까 다, 이 집은 정말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먹거리 자체도 눈도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 보기 멋있어 보이고 입에 들어갔을 때도 맛있고 그러면 막 칭찬이 막 쏟아지는. 예. 뭐 그거 자체가 이제 그뭐 신앙에 타락했다 그거 아니고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옛날이나 고대 시대나 중세나 근대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물질이거든. 물질입니다. 풍요로운 물질.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 신앙이 물질을 숭상하게 되면은 신앙이 미신이 돼 버리죠. 미신적인 것이 돼 버립니다. 미신적. 그러면 이제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지. 예.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팔찌를 차고 뭐 자꾸 그런 액세서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점점 그런 게 많아져. 예. 기독교 용품들이 점점 많아져.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 섬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간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모습이 다 달라지는 거죠. 모습이. 그리고 서로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지적하죠. 지적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장로교회 다른 신학교에 갔는 그 친구가 있는데 걔들은 학교에서 그걸 배운다더라.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리버럴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가르친다고. 너 잘못 갔어. 막 그러더라. 학교 잘못 간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 우리 학교는 그걸 가르치지 않거든. 우리는 다 포용을 가르치거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순복음 스타일에서 아주 민중신학하는 스타일까지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통합이 돼버리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하고 요구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하고 시비를 걸 틈이 없다고. 성경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면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나와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 몇백 년 거치면서 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의 신앙의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출애굽 후에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의 그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쳐다보고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뱀을 섬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뱀이. 예. 그래서 그 놋뱀을 오랜 세월 동안 섬겨 몇백 년 동안 그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구원자 섬기. 그걸 히스기야 왕은 거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까웠을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셨다 그랬죠. 부셨다. 열왕기하 18장에. 예. 그거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상하가 지나고 열왕기 상하가 지나가서 그때까지 섬겼다는 거죠. 그 우상이 되어 있다는 우상이 그게 영향을 받은 거죠. 블레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그 상징물로 익숙한 겁니다. 상징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래서 고대 자료에 보면은 주석에도 보면은 블레 사람들은 항상 그 우상을 주머니 넣고 다니고 또 말 한 장에 끼워 넣고 다니고 그 우리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살다가 도망 나올 때 그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 숨긴 거예요. 드라빔이 우상이거든. 그 수호신상이에요. 수호신. 그걸 자기 수호신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상들을 자기가 농사지는 밭 그 언저리에다 꼽아놓고 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우리도 과거에 미신이 막 굉장히 횡행할 때 그 논밭이나 그런데 돌을 쌓아놓은 무더기들이 많았어요. 무더기. 예, 그러면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돌무더기들이 그 쌓여 있었다고 그런 거. 예, 그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그 모습을 보고 불린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6절 7절 쭉 보면 우리에게 8절에 화가 일어났다. 저들의 믿는 신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킨 신이 아니냐 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자. 야, 저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싸우자. 그래갖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냥 막 초점 박살 지켜버렸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다. 이전엔 4천 명 죽었는데 이번엔 3만 명. 3만 명.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언약궤도 뺏겨버렸습니다. 이 언약궤가 휴대용이 아니라는 것이 휴대용이 아니라는 것이. 예. 하나님이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11절에 걔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이제 뛰어와서 엘리네 집까지 와서 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도 13절에 뭘 했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아들이 가지고 나왔어.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원한다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이 제사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막 두려워서 더더 떨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언약궤는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예. 근데 17절에 그런 이야기해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그 엘리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예. 그래 엘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간 사실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너무 두려웠. 아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들고 갔다. 그럼 거기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촛대도 항상 거기 있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을 때 그래 말씀했죠. 모세기부터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해라. 항상 거기 둬라. 그걸 옮기는 사람까지 이 사람들이 옮기게 해라. 그걸 그 아무나 옮기다가 우사가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걸 가져가니까 가져갔다는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쳐 죽었다는 거죠. 예. 아내는 비나스의 아들의 딸 며느리가 또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해산할 때 죽어버렸다. 애가 태어난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애가 이가봇이라는 거죠. 이가봇이다. 그랬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태어난 애가 영광이 없다는 걸로 태어나 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는 또 심판하심.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떠나버리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벌이 또 굉장히 심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한 사람들이 떠난 자들은 그걸 구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기회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그 믿고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온 건데 이 하나님의 성문을 열고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은 그 살 수 있는 길, 복 받는 길, 그거는 여기서 열심을 내면 그 인생이 그야말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돼.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걸로만 만족하고 열심히 없으면은 그야말로 문간에서 지내다가 가는 거죠. 문간에 지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저 앞에까지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문 옆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앞에까지 가야 뭐가 보이지. 앞에까지 가야 보이지. 여기도 그러잖아. 예배당 앞에 있으면 화분에 꽃이 피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 그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 언약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한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랑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신령한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예.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십자군들은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로 도배를 합니다. 투구에도 십자가 그려져 있고 칼도 이 칼 지는 데가 십자가예요. 칼도 지는 데가 십자가. 예. 자체를 십자가로 만들고 말 안장도 십자가. 말에 이 앞에 씌우는 그 덮개 있어요. 굴레. 눈만 전투하는 말들은 그 오른쪽 왼쪽 보면은 이 말들이
두려워한대요. 앞만 보도록 이렇게 가려버린다더라고. 안경 같은 거 씌우는 거. 그것도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 옷도 십자가예요. 옷도 십자가. 깃발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뺏긴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러 막 간 겁니다. 그 가면 그 십자군 전쟁이 그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하러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예. 왜냐하면 다 마귀 새끼로 보이니까 그냥 막 죽인 거예요. 막 죽인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랍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버린 겁니다. 아프리카까지. 예. 너무 싫다는 거. 저런 그 사람,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뭐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은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장로다, 목사다, 그거 알고 나면 아유 나는 저런 거는 안 믿어 나는. 예. 죽어도 나는 저 안 믿을 거야. 이래 돼버린 거죠. 이래 돼버린 거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전도가 잘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한 2, 30년 전부터 자꾸 그런 교회 내에 막 사건들, 큰 교회가 막 싸우는, 밀가루 부대 던지고 막 거기 싸우는 게 막 뉴스에까지 나오고, 예. 어, 어마어마한 사건의 주동자가 장로고, 신실한 장로고, 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 알았으니까. 돈이 많은 장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져놓고, 그 교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 교회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돈 세탁하는 게 돈 세탁. 그런 사건도 있어요. 모를 겁니다. 그게 유명한 사건인데 돈 세탁. 헌금하고 자기의 비자금을 막 섞어가지고 세탁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로 계속 보도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봤을 때는 아이고 나는 저런 건 안 믿어.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뭐 다 결단하고 안 믿은 게 아니라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 영이거든. 인간은 영이니까 인간의 심령 속으로 그런 사회 풍조가 휘 들어가는 거. 성령이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방언 나오는 거, 그럼 내가 지금부터 방언하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이 충만하고 성이 바람처럼 휘휘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건데, 그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휘휘 들어가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교회 안 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을 때 세상에 성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돼. 신앙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1, 2, 3, 4 가지고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돼. 이렇게 하면은 평생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그 문 열고 들어가는데 문 곁에 문지기 하고 언쩍언쩍 하다가 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도 아마 문지기 옆에서 얼쩡얼쩡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네, 부끄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이 계신 그 계시록도 보세요. 주님이 계신 옆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매사에 신앙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지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니까 뭐 여기 있지만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좀 배울 때 우리 교회 있을 때도 미국 가서 유명한 교회라기보다는 그런 은사로 충만한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한번 좀 배우고 했는데, 그런 교회도 보면요 어느 교회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뒤에 있으면 이제 구경꾼이 돼. 항상 구경 이래 합니다. 이래 보고 누가 뭘 하나 이래 보는데 제일 앞에 가 있으면은 참여자가 돼. 참여자가 돼. 예. 막 찬양하면은 막 알든 모르든 막 박수 치면서
나오는 안 나오든 영어로 찌끄리면서 그냥 뭐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막 노래하고 아니면 그냥 막 멜로디만 흥얼거리면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뛰 나가서 막 기도 받으면 막 앞에서 나가고 막 그런데 뒤에 있으면은 기도하러 안수 받으러 나갈 때도 주저주저해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앞에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나가서 막 그렇게 하면은 나가기 쉽잖아요.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열심을 가지고 해야 돼. 열심을. 언저리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평생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준다. 성경도 그냥 한두 번 읽으면 다 이해 안 되죠. 자꾸 읽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뭔가 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뭔가 뻥 터지면서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막 흡수가 되면서 이해가 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게 막 눈에 막 들어온다고. 저는 뭐 몇십 년 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했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요즘 또 매일 읽다 보면 언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걸로 말씀하시는구나. 이전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못 느꼈어요. 그냥 쭉 갔는데 오늘은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열심을 내면서 은혜를 주시며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